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 마지막까지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이렇게 강해하는 형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삭도 짧게 살펴봤고 야곱도 요셉도 살펴봤는데 좀 아브라함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길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데요.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와 있습니까? 86세. 그렇습니다. 86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7장 1절 바로 한 절 그 뒤에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9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9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절 사이에 16장 16절과 17장 1절 이 한 절 사이에 무려 몇 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까? 13년. 13년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13년이 기록할 만한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진정한 고난과 역경은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거야말로 엄청난 고난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면요, 그거야말로 지옥 같은 거죠. 견디기 너무 어려운 시간인 겁니다. 자,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깊은 영적 침체의 기간이었어요. 왜 침체를 만나게 됐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긴 침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한 기간이에요. 너무 아까운 기간이죠. 세월이 흘러가니 나이는 먹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암흑기가 이 13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암흑기가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푹 젖어가지고 빠져서 살았던 그 시간들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시간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였는데 허송세월한 인생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13년이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만약 그 인생을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바로 이 13년 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영화 박하사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하사탕.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설경구 씨가 영화 첫 장면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그 철로 위에 서서 이렇게 팔을 쫙 펼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는지 기억나세요? 유명한 영화잖아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하고 외칩니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세월이 있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꿈을 꾸는데요. 군대 다시 오라는 거예요. 가슴 철렁합니다. 막. 다시 절대 가기 싫은데. 또 한 번은 군대에 꿈을 꿨는데 제 밑에 쫄병들이 다 저보다 위에 상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군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군대에 딱 제대하고 그 이후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의 기간이 영적인 암흑기였을까요? 왜 후회되는 기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스타트를 잘했어요. 출발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86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의 요정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가 엉뚱한 길로 탈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꿈도 잊어버리고 비전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여러분 예뻤을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분들, 할머니분들, 손주들 얼마나 예쁘십니까? 핸드폰에 전부 손주들 사진뿐이야. 내가 보면은 목사님들도 막 그러더라고요. 절대 막 강대상에서 손주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꼴불견이라고 팔불출이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할아버지 되니까 더해. 막 설교 시간에 막 전부 예화가 손주 예화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은혜로 열매 맺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고요, 살아갑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푹 빠져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13년의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종교 생활은 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은 안 한 거야. 기도 생활도 없고 믿음 생활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정치적인 내용, 무슨 직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명찰, 이런 것만 온통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지 그건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희박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고 영안이 멀어지고 자기가 바라는 욕심에만 취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푹 젖어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요, 드디어 말씀하셔요.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인생 유턴해야 한다고. 너 그렇게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론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10년 기다려보고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딱 기다려보고 아들이 없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꼼수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딱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불신앙의 침체에서 일어나라.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붙잡혀서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이 중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대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훨씬 많답니다. 4사람 중에 1사람은요 하나 이상의 중독에 걸려 있대요. 스마트폰 중독. 전철 타보십시오. 전부 거기에 쳐박고 요거 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 중독,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성 중독. 수두룩해요. 스포츠도요, 적당히 해야지. 그게 취미죠. 푹 빠져 있으면 그 중독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틈만 나면 가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 중독이에요, 중독. 그 중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엉뚱한 것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이 안 들어가면 인생이 재미가 없대. 술이 들어가야 재밌대. 그래야 의미가 있대. 그래서 술이 안 들어가면요, 손이 덜덜 떨려. 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술이. 중독이 곧 우상숭배예요.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시시하게 살아가는 것 절대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주셨던 비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75세는
그 당시에 상당히 젊은 나이였죠. 지금 우리의 나이 개념과 다릅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10년을 기다려보고 아무런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다 놓아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서 85세 하가를 취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스마엘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불순종의 열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맺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엉뚱한 것의 열매를 너무나도 많이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커가는 그 재미에 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 잃어버리고 비전 잃어버리고 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동동치고 내팽개치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탈선하여서 딴 길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 보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다 못 참으시고 입을 열어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길을 잃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보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심하셨을까요? 그래서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담으려면요, 축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릇이 커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릇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삐딱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백날 부어봤자 다 흘리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요,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작고 시시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과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작고 시시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런 삶의 능력도 없고 축복과 희망찬 내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뿌린 게 없는데, 내가 기도한 게 없는데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노력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살이 꼼수와 편법만 늘어납니다.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는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법만 늘어나가는 거예요. 꼼수만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는 맛을 몰라요. 그리고 종교생활만 하니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교회도 오기 싫어. 계속 지쳐만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결정적으로 자기 나이 때문이에요. 자기 나이. 나이가 스스로 너무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입니다. 10년만 젊었다면.
저한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10년 전에만 만났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신 분들은 이제 웃고 계시네요.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60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만난 것을 감사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주의 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함께 교회를 일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나이 불구하고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꿔요? 인생 살아온 거 후회만 하다가 그러지 않았어야 할 껄껄거리다가 그냥 돌아가시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늙은이들도 꿈을 꿔요. 가슴이 설레진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새 일을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렙 아시죠? 갈렙은 그의 나이 80이 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12명의 정탐꾼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 갈렙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명과 다른 게 뭐냐면 마음이 달랐대요. 다른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마음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마음이요,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보물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광일교회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는요, 93세 되시는 은퇴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지금도 다락방 순장이야. 순원들이 전부 80대야.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그 어르신들이. 실버 다락방 순장인데요, 이 장로님이 93세인데도 지금도 타이핑을 치시면서요, 다락방 모임 교환을 만드셔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거 교환 만들었는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봐주시고 또 오타가 없는지도 한번 봐주시고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순원들 80대 다 어르신들이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재밌게 잘 모이시는지 몰라. 누구는요 50대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처럼 패기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93세인데도 지금도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르고요. 그 어르신 80대 어르신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다 전철역 가서 전도하신다니까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어르신 전도팀이 지금도 전철역 가서 전도해요. 어깨띠 딱 메고.
인생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칭찬받아야지. 너 인생 뭐하러 왔어? 할 때 아무런 말할 것이 없으면 그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자,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완전하라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완벽주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상처가 많습니다.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자녀에게 완벽한 것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 전공이 상담학 아닙니까? 제가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요 부모가 너무 완벽주의 정신병에 가까운 그런 분들은요 자녀들이 다 상처가 많아. 자녀들이요 건강하지 않아요. 4명이니 한 번도 부모님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용납할 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정받고 수용받아 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깊은 존재 자체에 대한 거절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 완벽주의자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완전하라는 뜻은 네가 가졌던 그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자. 나와 함께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요 멍멍이 개가 완전하다고 사람이 되겠습니까? 양이 완전해진다고 사람이 되겠습니까? 양은 그냥 흠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재물을 이야기할 때 그 흠 없다는 이야기가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 흠 없는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양이 사람처럼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은 그냥 양으로서 순전히 서 있으면 돼요. 우리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멋있고 매력 있는 삶이라고 상당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근심, 걱정, 염려, 죄책감, 불안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면요 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들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다 비틀어지고 말라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다 시들어져요. 그런데 세상하고만 딱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하고는 다 분리되어 있어. 그것이 바로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데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막 베풀어 주고 싶으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만 집어치우고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의 일만 하겠죠. 세상적인 일만 하겠죠.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과 학문은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의 힘으로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완전한 사기이고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본주의는요, 믿는 자를 딱 빼요.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고 좋은 환경만 제공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지었죠? 최고의 환경에서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잘난 사람은요, 끈 떨어진 연과 같아요. 시간 지나면요, 반드시 땅에 추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땅에 처박게 돼 있어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 때 지나면 열매를 맺기 마련이에요. 그런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완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길로 걸어갔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무려 13년 동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느냐. 이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그 불신의 길을 걷지 말고, 그 사망의 길을 걷지 말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요, 맹숭맹숭하게 평서문으로 읽지 마십시오. 감정을 좀 이입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얘가 끌어요. 지금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꿈 읽고 비전 읽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팔을 넓게 벌리고 내 품으로 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내가 안아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이에요.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본문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내 앞에서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은 앞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교육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많이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두 다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살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세상 속에서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말씀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때 되면 하나님 그걸 다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 말이요, 두려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말로 다가오십니까? 위로의 말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과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만났어요. 너무 그게 감사해요. 가는 교회마다, 가는 사역지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복이에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하던 교회는요, 제가 혼자서 담당했던 교우가 600명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 여전사님도 안 써, 그 교회는. 그래서 혼자서 600명 다 감당해야 돼요.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커요. 우리 교회 사이즈 이런 교회 6개 혼자 감당했어요. 혼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잘 챙길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챙기지 못해요. 한 분 한 분 챙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님들 다 챙기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관심을 가져주든지 관심을 안 가져주든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육자가 아무리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도요, 혼자서 600명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셔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피곤하시죠? 제가 뭐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구나. 그 교회는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교육자가 잘나서 부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코람 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하십니까? 아이들은요, 주변에서 자기 친구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그것이 없으면요, 좀 초라한가 봐요. 그래서 막 생떼를 쓰면서 부모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땡깡 부린다고 그랬거든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땡깡 부리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제가 목격한 것은요,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 코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들어 눕더라고요. 들어 누워버려. 그리고 막 울어 제껴. 에이! 자, 여러분, 필사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가정에서 그렇게 애들을 키웠는지.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죠. 아직 미숙하고 어리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든 자녀들은요,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욕심을 따라서 생떼 쓰는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재천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본문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번성의 축복과 열국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한번 정말 부흥을 제대로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시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야 되겠습니까? 부흥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신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런 존재예요. 누가 조금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찢어지는 존재예요. 누가 좀 이상한 이야기하고 좀 상처 주는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져 버려요. 다 찢어져 버려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기 안에 딱 거해 보십시오. 이거 찢을 수 있나요? 못 찢어. 찢을 수 있나요? 못 찢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를 다 물고 하나님은 외면한 채 세상의 꼼수로, 세상의 방법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박수 칠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잘하고 있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도저히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다시 언약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 거다. 번성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